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다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데 철두철미하게 완성하십니다. 자기 뜻을 눈꼽만큼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 뜻, 예수의 이름, 예수가 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령하십니다. 근데 원수마귀가요, 믿는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뺏어가려고, 타락시키려고, 더럽게 만들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퍼센식 화장실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 암모니아 가스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요, 그 냄새가 없어져. 왜 그럴까요? 이거 코가 마비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냄새를 못 느껴. 근데 바깥에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 그 퍼센식 화장실 냄새가 난다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미혹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을 저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에 빠지면 안 돼요.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도 마세요. 만지지도 마세요. 맛보려 하지 마세요. 맛보는 순간에, 마약이 그렇죠. 맛보는 순간에 중독입니다. 맛보는 순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미국에 가서 목사님 아들들 보면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수두룩 빼곡하고, 목사님들조차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있고, 교육자들조차도 마약을 하는데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맛보는 순간에, 한 번이 맛보는 순간에 중독돼서 그래요. 한번 따릅니다. 죄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중독됩니다. 한 번 자체가 중독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죄의 올무가 한번 딱 끊어버리면 끝이요. 끝없이 글로 지붕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인자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속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왕의 권세, 자녀의 권세, 후사의 권세, 거룩한 신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라고 말씀을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케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늘의 권세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의 권세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왕의 권세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무질서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질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필리포스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인자의 길, 인생을 경험하십니다.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경험하십니다. 여러분들 내맞아 본 적 있어요? 진짜 엉덩이 떡이 되도록 얻어 터져 본 적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기절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적도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두들겨패서. 여러분 등짝이 마흔에서 한 대 가만 내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맞아봤다고. 우리는 만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만수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비참하리만큼. 가로막대 한 50kg 정도 되는 가로막대를 못 지고 갈 정도로 그는 석수입니다. 목수입니다. 장정입니다. 33세 장정입니다. 너무 두둑이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사람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빈혈이 와가지고 못 걷는데요. 못 걷는데. 예수는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경험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체험하시고 인생이 연약하심, 인생이 나약하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이요 통로, 매개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통로요, 매개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통로요,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자들이고, 신약시대 우리는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인생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의 허약함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5절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항상 악하되 마음의 생각과 경영들이 인생의 그 허약함이에요. 나약함이에요. 인생의 허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자기 친족이라도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요즘엔 병원에 누워있대요. 배째고. 너무 배 아파서. 형제라도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하다못해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 복권을 당첨되면, 복권 당첨되는 걸 알면요. 자기가 하던 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계속 해야 된대요. 만약에 이세라도 배를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복권 당첨된 그 사람으로 알고요. 해코지한대요.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면 하던 일 계속 하세요. 배를 확 이상하거나 그러지 마요. 왜냐면 해코지 당해요. 왜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왜냐면 사람이 마음의 생각,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이것이 인생의 허약함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허약함 무엇일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인생의 대속자로 오십니다.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 나약함, 죄성들을,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구주십니다. 이는 인생을 속하셔서 죄를 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들의 죄를 속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기에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손 벌리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러브콜입니다. 돈으로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명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존심에 부르심은 자기 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변화됩니다. 성도가 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사람이라.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내 사람이라. 예수로 거듭난 사람을 내 사람이라.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목양자를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함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와 함께 자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자녀로. 스스로 함께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거룩해지고 예수와 함께 의로워지고 예수와 함께 신령해지고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예수와 함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강림하시면 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만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줄이 딸려 있거든요. 배가요 포구에다 묶어놓는데 분명 없이 줄을 팽팽하게 어리석은 사람은 팽팽하게 묶어놔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길게 묶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요 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잖아요. 팽팽하게 물이 잠겨 배에. 그러니까 줄을 길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꽂아놓은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와도 이 줄이 길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 말뚝에 꽂혀있는 배는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말뚝에 꽂힌 이 줄을 놓칠 때가 있어.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가라앉아 버리죠. 난파선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 길게 있는 세 파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둥둥 떠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에. 예수와 함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그 믿음을 기름 부으셔서 감동케 하시니까 여러분들 중이라고 표현하면 요즘에 스님이라고 부르려고 그러더만 중을 중이라고 불러도 요즘 뭐라 그래요? 근데 산사에 갔더니 기절하게 성경책이 꽂혀 있더래요. 산사에. 거기는 뭐 멋있는 도가 있대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치 않으니까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성령께서 감동치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치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이 믿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모든 일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거역하는 일은 천상천하에 향한
글로벌 리더들 부모의 그 말은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만, 다리 몽둥이 부러지려고 환장하는 거지만, 성령은 거역하면 안 됩니다. 말로라도.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토크쇼에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토크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했던 사람들 뒤를 추적해보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그대로 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도 용서함이 없고 하늘에서도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 이름은 성령을 회방하거나 예수님이 아주 직접 바리새인들 불러다 놓고 서기관들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면상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31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를 회방하시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절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령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라고 여러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방하는 것이 짐짓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방해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는, 훼손하는 죄가 짐짓죄입니다. 짐짓이라는 그 단어를 잡은 헤콘이라는 단어예요. 헤콘이라는 단어에서 헤쿠시우스라는 단어로 파생이 됐는데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말로만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이런다고 성령 충만 아니고요. 몇 시간 동안 펄펄 뛰면서 무슨 일 해야 성령 충만도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한얼산이라는 기도원, 제가 학생 때 많이 갔던 기도원입니다. 이찬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욕쟁이 목사님이에요. 전과자들만 거기 이제 제자들로 많이 모여서 있던 것입니다. 그들 기도하면 우리는 부럽습니다. 이만큼씩 뛰면서 기도합니다. 공중 무릎판이 깨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충만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막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거, 막 목이 터져나오면 이만큼씩 뛰면서 무릎판이 막 깨지도록. 근데 거기서는 정가 8번, 10번, 15번 막 이렇게 돼. 좀 있어 보면 또 감옥이가 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요, 그 사람 방언 안 했나? 방언도 해요?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거 보지 말라니까요. 오늘 성령 충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령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여기 네 가지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 네 가지 있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막 춤추면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가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취하는 춤들 막 할 때 있더라고. 보니까 야, 내가 알기로 그 사람 대학 교수인데 저 사람 찬양하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요. 막 그거 뭐 괜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막 아주 그랬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 찬송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서
방언으로 찬송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찬송. 시와 여기 뭐예요?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방언 찬양이거든요. 해보세요. 해본 사람만 안 되니까. 힘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면서 비 맞아가면서 이슬 맞아가면서 손 올려가며 기도해보라고.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충만치 않으면 세상 노래 나와요. 세상 노래. 보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그 속에 든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속에서 든 것이.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기쁨을, 영혼이 기뻐서 나오는 찬양들이거든요. 영이 기뻐서 나오는 찬양들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제 세상 노래 보니까 요즘에 세상 노래, 몇만 곡이 넘더만요. 10만 곡이 넘는 것 같아요. 곡들이. 그 노래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어디 보니까 500원에 2곡 하면서 노래방도 하도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보면 노래방, 여태까지 평소에 한 번도 노래방을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무슨 노래 하겠어요? 희한한 노래도 부릅니다. 왜 테이프를 사가지고 희한한 사람들 욕 먹어가면서 욕하는 노래를 왜 들어? 욕 실컷 먹어가면서 돈 줘서 욕 먹어가면서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는 멍청이들이 있으니 아이고 세상에. 어느 매장 갔더니 욕하는 노래를 틀어놨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나 욕 먹으러 여기 왔는지 압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저 노래 지금 욕하고 있잖아. 그래서 영어로 욕하는 거야. 영어로 욕하는 거야. F자 써가면서 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내가 욕 먹으러 가게 왔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노래 지금 욕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노래도요 아주 세상 노래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노래 들으면서 전 들으면서 따로따로 들으니까 저 베이스 기타 저거 잘 쓰고 있다. 이건 드럼을 너무 이쁘게 썼네. 저거 트럼펫 섹션 너무 멋있다. 따로따로 들어요. 전요 기타를 들으면 그 섹션 쓰는 것들이 예뻐가지고 기타 애들이 저거 예쁘게 썼다. 저거 그렇게 듣거든요. 가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듭니다. 난 전체 음악을 다 들어요. 이게 클래식도 듣고 재즈도 듣고 여러 개 듣는데 요즘에 또 인터넷 보니까 뽕짝으로 또 복음성을 만들어놨더만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목사님이도 텔레비 나와가지고 아주 뽕짝 부르는데 아주 가관이더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뒤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 절대로 버릴 게 없습니다. 진짜 이거 믿고 하세요. 지금 내 상황이 곤두박질 쳤을지라도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감사하세요. 올라갈 것만 남았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치 않아. 왜냐면 비교하거든. 세상은 아무도 누구는 그랬잖아요. 뇌물 받는 것도 실력이라고. 뇌물 받는 게 실력입니까? 조주지. 재앙이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귀신 쫓는 것도 물론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거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입맛 주셔서 감사하고 미국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밀어 넣는 게야. 입맛이 잡아야지. 이따가 점심 뭐 할 것 같아? 고기 나와. 그러면 감사.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감사할 기도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 기독교가 재앙을 맞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이 지금 아주 재앙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랑 설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서 사랑 설교만 했어. 매 때리시는 하나님은 왜 얘기 안 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왜 얘기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미쳤어요. 사랑 타령만 하고 있어요. 사랑 타령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도 안 보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재앙입니다. 재앙.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fear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아주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주 그 사람이 그거 듣기 싫어. 성도가 그거 듣기 싫지. 그럼 회개하는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화목하는 단계는 회개가 첫 번째다. 근데 회개치 않아. 회개하는 목사를 이야기란, 유명한 목사가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얘기합니다. 재앙입니다. 교회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재앙이고요. 고종환객 때 우리나라의 성도가 진짜 손가락으로 셌대요. 손가락으로 셌대요. 그런데요, 관원들이나 이런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두렵고 떨렸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 건들지 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가 다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요, 목사 그러면 저 사람 뭐 범죄 있어. 이렇게까지 지금 타락해버렸어요. 성도, 권사 장로, 아이고 지들이 먼저 해쳐먹대.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래버려요. 고종황제 때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그 당시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늘 지금은 1000만 성도, 말만 1000만 성도지 한 5,600만 되는 성도들이 지금 빛과 소금을 못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피차 복종하랍니다. 복종 안 하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21절까지 말해. 너 성령 술 취하지 마. 방탕한 것이야. 성령 충만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해라. 예전에 이렇게 했죠. 서로 이쪽에서 기도하다가 한쪽에서 영으로 노래하면 이쪽에서 또 영으로 또 그 노래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브리어 자체가 이렇게 노래예요. 시브리어 자체가 노래하면서 그 노래, 낭송하는 거 들어다 보면요,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막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와 참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최고로 안 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서는 이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라. 성령 충만은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 있길 소원해요. 진리의 은사, 생명의 은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최고의 선물, 바로 은사거든요. 진짜 바라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의 고통들이 떠나고, 이적과 표적이 있길 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길 소원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별하세요. 한번 따라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리라. 이것이 내 생각인지 자기 감정인지. 어떤 분이 저에게 막 얘기해놓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 감정대로 했어. 자기 일이 딱딱 치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말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해놓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이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이것이 성령의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지 감동하심인지 자기 감정인지 구별을 못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자기 고집인지. 주 예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순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분별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랜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올 자가 와 있고 자기 생각에는 안 올 사람 같았는데 와 있고, 자기 생각에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고, 3번째로는 자기가 와서 놀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없이 목사 말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여,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